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여기시죠.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해요. 원래 의라는 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무슨 용어입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소라고 선언하는 것이, 무죄함을 선언하는 것이 의롭다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법정에서, 하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가 하시는 이런 선언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삶을 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을 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죠. 네, 능력 가운데 살죠.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어떤 삶인지를 이제 주일날 오후에 좀 계속 우리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된 본문으로 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뭐 한다고요? 알고자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뭐냐면 알아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거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순서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도, 고난의 참여함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아는 것의 순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왜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부활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생각을 이렇게 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역사적 순차적으로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 하루하루의 의의 삶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의미를 알 때, 거기 나온 것처럼 참여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걸 정말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는데 부활에서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십자가의 능력들은 막 죄사함에 대한 이런 걸 아는 게 많은데,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용두삼이처럼 돼요, 신앙들이.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이 있는 반면에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능력의 삶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변화가 없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약해요. 심지어는 고난 앞에, 어려운 일 앞에, 여러 가지 시험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져요. 왜요?
부활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막 90% 이렇게 뭐 95%까지 막 알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5%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뭐 비율로 얘기한다면은 막 그렇게 알질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돼요? 신앙을 갖게 된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먼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물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들이 빨리 뭐예요? 갖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교회론을 알게 돼요. 성도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못 박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의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의 삶을 얻게 된 것이나 의의 삶을 사는 것은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꾸 간과돼요. 왜냐하면 교회력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굉장히 긴데 부활절에 대한 얘기는 한 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부활절에 관한 부활 그 이후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3주씩 계속 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해요. 왜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연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주일날 낮에. 왜요? 부활에 대한 능력을 보다 더 알고 그 능력을 더디보며 살라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바울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권능 없이 고난에 참여 못해요. 못해요. 한순간도 못해요. 부활의 능력 아래에 있을 때 자기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좀 약간 개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 등부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넓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갖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의 많은 그림자 예표와 모형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뿐만 아니라 재림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처음과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넓은 의미로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골로새 1장 13절 이하에서는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아들의 빛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아들의 빛의 나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아들의 나라도 뭐예요? 역시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예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얘기하면 뭐예요? 아들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용어가 나올 때마다 낯설어하지 말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느냐 없느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에서의 핵심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것부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좀 더 하이라이트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좀 더 좁게 보면 뭐예요? 성경은 십자가 부활의 빛 아래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100% 계시의 완성이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마다 항상 십자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 안목을 달라고 우리들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중심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창세기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것도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뭐가 되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주가 되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주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서 가장 빼놓아서는 안 될 두 가지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와 주예요. 그래서 주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냥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노릇하면서 주님 노릇하면서 산 것을 회개를 해야죠. 도덕적 윤리적인 거 회개하기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이 죄를, 그걸 이제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를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의의 삶이에요. 뜻대로 살려면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죄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주어지는 거죠. 왜? 로마서 4장 25절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와 더불어 먹는 하나가, 다른 말로 하면 교제의 삶이잖아요. 그죠? 더불어 먹는 삶. 교제가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믿을 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뭐가 있어요? 자유, 누림, 풍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쉼, 뭐 여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경험해요. 십자가 부활과 하나가 될 때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 자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절로 와지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음으로 어디로부터 자유케 돼요? 죄와 죄책감으로 자유케 되죠. 그죠? 그건 소극적 자유예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부터 자유케 돼요? 옛자로부터 자유케 되죠. 옛사람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장차 두려움에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디로부터 자유케 돼요?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로부터의, 심지어 백보자 심판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그런 징계에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겠죠. 근데 이건 믿음으로 와지는 소극적 자유예요.
근데 이것도 누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 아래 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자유를 소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유를 흘러보낸다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종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뭐예요? 섬김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래. 그게 진정한 자유죠. 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니까. 똑같아요. 쉼과 안식도 똑같아요. 소극적인 쉼과 적극적인 쉼이 있어요. 소극적인 안식과 적극적인 안식도 있는 거죠. 소극적인 쉼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주님 앞에 나감으로 누리는 쉼이 소극적인 쉼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인 쉼이 있어요. 그 쉼은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뭐예요? 멍에를 맴으로 힘쓰므로 누리는 것이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도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힘쓰라 그러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분과 누림에서도 똑같아요. 소극적 누림이 있어요. 소극적인 누림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었을 때 누리는 누림은 다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누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통로로 부르셨으니까. 그 원칙이에요. 풍요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얻는 것들은 다 소극적인 풍요예요. 근데 아까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반찬을 만들었는데 자식이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자식에게 주면 그 자체가 수고했지만 기쁘잖아요. 왜? 자식에게 줄 거니까. 근데 자식이 그것도 또 맛있게 먹어보세요. 얼마나 뭐 어떻게 돼요? 기쁩니까? 똑같은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단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는 자가 복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인 누림이 앞에서 볼까요? 첫 번째 보세요. 자유는 어떻게 할 때 누려요? 적극적인 자유는요? 섬길 때. 다음 보세요. 적극적인 쉼은 언제 누려요? 멍을 맬 때. 적극적인 안식은 힘쓸 때. 그리고 신분과 누림에 있어서 적극적인 누림은 뭐예요? 역시 나눔으로. 풍요는 적극적인 풍요는 어떻게 누려요? 복의 통로가 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기도할 때도 뭐냐면 뭐 내 형편 다 하시는 주님이 뭐 꼭 기도해다 들으시나? 뭐 귀가 먹으셨나? 뭐 그냥 알아서 채워주신대. 쓸 것을 아시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소극적인 응답이고 소극적인 풍요예요. 소극적인 은혜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돼 있어요.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매달리라고도 또 성경이 돼 있잖아요. 왜요? 그래야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배, 뭐 드리면 되고 뭐 안 드리면 안 되고 뭐 어쩌래. 그런 거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삼으면서 드리는 그 심령하고 받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이 은사와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똑같아요. 소극적으로 섬기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뭔가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그런 걸 누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더 얻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여기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다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얻으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십자가잖아요. 이게 섬김의 종이 되는 거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십자가의 삶을 살죠. 그게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돼요? 진정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 때 내가 어떻게 돼요? 멍에를 맬 수 있죠. 그게 십자가죠. 똑같아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나눠줄 수 있죠. 그게 십자가죠. 복의 통로가 되는 희생의 삶을 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예요? 그만큼 더 풍요롭게 하고, 그만큼 더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 그만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끝나면은 부활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똑바로 알고 우리들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보죠. 그리고 5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좀 7개로 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 입는다. 이건 잘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좇기보다 성령의 소욕을 좇는다. 세 번째,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의 삶을 산다. 네 번째, 겉사람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다섯 번째, 땅의 것은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다. 여섯 번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 일곱 번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다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한 예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살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를 닮는다. 특별히 뭐예요?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비로소 저절로 맺을 수가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이렇게 그냥 뭐 집을 맡았고 내가 뭐 어떤 뭐 책임 얻었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부활의 능력 아래 십자가에 동참할 때 우리들이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가운데 행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좀 볼게요.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뭔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사는 삶이 뭔지 구체적으로 1장부터 13장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 자체가.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린도 후서를 갖다 좀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네.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그냥 오늘 1장 읽고 간두하지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몇 번이고 막 그 자리에서 좀 보는 훈련들을 해보세요. 너무 우리들에게 다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그리스도의 향기란 주제로 지금 5주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니. 향기를 바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뭐냐면, 바울이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그 삶에 바울이 감사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그 향기를 폈느냐?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놀라운 거예요. 도저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는 곳에 향기를 나타내요. 도저히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나타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가 부활의 능력 아래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것처럼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자기 육체에 채우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 적극적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 사고예요. 뭐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향기를 나타내느냐, 두 가지만 잠깐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 첫 번째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상황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는 그때, 심지어 살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 2절에 인사를 한 다음에 3장부터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난받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쫙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 어떤 규절까지 있냐면 나는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도 그곳에서도 자기가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 살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향기를 바라는 얘기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신앙생활이 바로 저런 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건데. 나는 살소망이 끊어진 건커녕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막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그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 향기를 바란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바울의 상황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줘요. 심지어는 바울을 막 거절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막 거절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화해를 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좀 사람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면 은혜로 대해요. 맞대응하지 않고 은혜로 대해요.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육체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모습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 딱 나와요. 그래서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해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안갚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가지고 교회가 그 사람을 아주 혼내려고 하는데도 바울이 뭐냐면 용서해라 그래. 은혜로 그를 갖다가 용서해 줄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런 모습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듬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더 들려면은 뭐부터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처음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 이유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적극적인 신앙을 저 여러분들이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살아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의의 삶을 살려면 부활의 빛 아래에서 부활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가 뭔지를 생각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걸 우리들이 알아가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누림을 다른 사람을 누리도록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멍에를 메고 복의 통로가 되고 나누고자 했을 때 그만큼 더 어떻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